오늘은 우리가 요한복음 33번째 시간으로 나는 항상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그 생명의 빛을 비추셨습니다. 그러나 어두운 세상에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을 비추시고 길을 보이셔도 그들은 그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흔히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은 사회 속에서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것을 늘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이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아름다운 건지 몰라요. 그래서 시편에도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아름다우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있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중에 가장 큰 복은 우리가 사람과 사람 간에 함께 하는 것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가장 큰 복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아삽도 시편 73편에 73편에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너에게 복이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홀로 보내심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예수님은 혼자 계셨지만 예수님 혼자 계시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언제나 예수님과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위에 16절을 보면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오늘 본문 29절에도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요한복음 16장 32절에도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혼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 그러나 그때에도 나는 외롭지 않다. 그 이유는 내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근데 예수님께서 가장 괴로우셨던 게 뭐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오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게 예수님의 가장 큰 고통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영원전부터 하나이셨던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모든 진노를 쏟으시면서 예수님을 버리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 가장 큰 괴로움, 가장 큰 슬픔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슬픔이고 고통인 거예요. 다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님의 주님으로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자는 걸 느끼지 못할 때가 가장 괴로움이고 슬픔이에요. 정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친구나 이웃이나 가족이나 누구든 우리를 떠나게 될 때, 이별하게 될 때 괴로움과 고통을 느끼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하나님과 떨어지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것인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신앙생활 나 혼자 하지 않게 하시고 교회 공동체로 부르게 하셔서 교회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처럼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이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정말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을 때 우리가 뭐예요? 그 가족이 떨어지길 때 괴롭고 고통스러운 걸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 머물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것이 기쁨이고 복인 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는 서로 사랑하는 데 가운데 유기적으로 하나 되어서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교회 공동체와 함께하고 싶고 만나고 싶고 교제하고 싶고 그래서 사도신경에서 성도의 교제를 믿사오며 그러잖아요.
그런 교제가 진정한 교제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21절에 보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에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왜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요. 너희가 나를 찾다가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데요? 그들이 기다리고 찾던 메시아. 그들은 메시아를 열심히 찾았어요. 그러나 죄 가운데 죽겠고, 그 말은 뭐예요? 메시아를 찾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지금 눈앞에 여기 지금 서 계시고 나와 함께 이야기하고 계시고 돌아다니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그 메시아가 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아를 믿지 못하고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찾고 찾다가 요한복음 5장에도 나오잖아요.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는 줄 알고 잘 연구하는도다. 그러나 나에게 오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 뭐예요? 그들은 그들의 죄의 문제가 뭐하지 않아요? 해결되지 않죠. 그리고 그 죄 가운데 뭐예요? 죽어서 예수님이 가시는 그곳에 그들이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곳이 어디예요? 천국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시지 않으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지 않으면, 왜요? 예수님 지금 이들에게 찾아오셨잖아요. 눈앞에 보이시잖아요. 직접 대화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아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그랬더니 그들이 대번에 뭐라 그러냐면 22절에 그가 자결하려는가? 자살하려는가? 이 당시 유대인들도 어떤 개념이 있었는가 하면 사람이 자살을 하면 천국 못 간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예수님이 내가 가는 곳에 너희들이 오지 못하리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 말은 자기들이 가지 못할 곳은 어디밖에 없다고 생각하냐면 지옥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선민이기 때문에 당연히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천국 가는데 그가 너희들이 나가는 곳에 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건 어디밖에 없어요? 지옥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당연하게. 그러니까 그가 자결에 죽어서 지옥 가려는가 그 말이에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자기들이 지옥 간다라고는 전혀 단 1%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그러면서도 아버지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그런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23절에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 이런 말씀하세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과 소속이 달라요. 이 세상은 아래에서 났고 우리는 어디서 났다고요? 위에서 났으며. 어디서 그런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장 8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8절에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난 자들이니라.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땅에서 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로서 난 자들, 위로부터 난 자들이 누구라고요? 성도.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는 세상에 속하였으나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도 뭐라 그래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으면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하는 것이다. 너희들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였느니라. 그러니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그러시는 거예요. 왜요? 이 세상은 언제나 자기들 편이어야 뭐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자기들 편이 아니면 적으로 간주해서 죽이려고 들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천국의 시민권자라는 걸 기억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24절에서도 똑같이 말씀하시죠.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왜요?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어느 누구도 그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 말씀하세요. 우리의 죄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 왜요?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니까. 주님께서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일은 주신 일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이미 영적으로 죽은 존재예요. 요한복음 3장 18절의 말씀처럼 예수를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심판을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29절에 보면 우리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 그러면 나는 항상 그를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행함으로, 예수님께서 항상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행하셨대요. 그 일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일,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그것이 누구를 기쁘게 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일이요. 요한복음 6장 29절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게 누구를 기쁘게 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는 그 일을 못한다고 하시죠. 믿음이 없이 하나님 기쁘시게 못하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가게 된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에요. 다시 바꿔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눈에 보여지는 일로 무슨 일을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고 누구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누구의 마음과 누구의 소원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자리 어느 곳에서든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는 모든 일은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성령에 충만하지 않고 은혜에 충만하지 않고 행하는 모든 일들은 사람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9절에 주님 말씀하세요.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왜요?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셨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사셨어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0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 말씀이 오늘 29절에 있는 이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영생을 사는 삶이에요. 어떻게 해요? 아버지와 아들을 믿는 가운데 아버지와 아들을 알며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오늘 29절에 예수님이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그러셨거든요. 그리고 2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너희가 인자가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그랬어요. 인자가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리라. 그리고 나면 29절에 있는 것처럼 나는 항상 그를 하나님 아버지를 기뻐하시게 하는 일을 행하느니라 하는 그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여 승천하고 나면 모든 사람을 나에게로 이끌겠노라. 그 일이 무슨 일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성령을 받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 모든 사람을 예수에게로 이끄는 일이요. 그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어떻게 해요? 성령이 임하면. 그리고 난 뭐예요? 29절의 말씀처럼 나 보내시니가 나와 항상 함께 하심을 믿게 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해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의 감정과 기분과 우리의 느낌대로 살지 않아요. 바꿔 말하면 우리의 본성대로 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내가 느끼든 느끼지 않든 마치 욥기 23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욥이 이런 말 하잖아요.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며 뒤로 가도 그가 보이지 아니하시고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욥이 이런 고백해요. 그 극심한 고난 가운데 동서남북 앞뒤 좌우를 살펴봐도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시느냐고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고 찾고 아무리 사방을 둘러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데 분명한 것,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아시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를 훈련하고 계시며 단련하고 계시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믿음이요. 그러니까 내 느낌에 지금 느껴지지 않는다고, 내 기분에 지금 그런 기분이 아니라고. 신앙생활은 그런 것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우리 찬송하잖아요. 말씀에 있잖아요. 우리는 그 말씀과 그 찬송과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며 뭐예요? 이 믿음의 길을 오늘도 서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이 들리시고 우리는 그분에게 이끌려 이제는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항상 하며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며 기도하면서 오늘도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